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의 소원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인사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라라는 따뜻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따뜻한 말과는 조금 오늘 느낌이 좀 다른데요. 어제는 색깔로 표현하면은 좀 노란색과 같은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좀 빨간색 경고등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다, 어떤 세력이다, 이런 세력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같이 통일된 의견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교적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순종해야만,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는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선하기에 이 영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이단, 영지주의의 이단과 지금 유대교적 이단이 같이 이 로마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학자들은 통일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단들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단들의 특성이 뭔가 했더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쟁, 거치게 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저희가 늘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에서 마찰이 자꾸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 분쟁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싸워서 죽이게 하는 그런 폭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성경과는 반대되는 말을 가르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거치게 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올가미에 걸려서 죽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치게 한다는 것과 그분들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미가 조금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물들 이렇게 올가미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시골 살 때에 토끼 사냥할 때 그렇게 토끼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놔서 이렇게 이제 토끼를 잡는 그런 것들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옥죄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아니면 다리가 걸리게 돼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지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을 전함으로써 그 목을 옥죄이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때 당시 로마 교회에 침투하는 또는 침투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너희에게 침투하면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올가미를 통해서 너희의 목을 옥죄일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했더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말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너무 화려한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볼 때에는 때로는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했더니 너무나 단호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순전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 저희가 늘 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잖아요.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이만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이 한마디로 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만희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바로 하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발심이 먼저 들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화려하게 속이고 온갖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단의 교리가 그 사람 가운데 파고들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이고 이단입니다. 과거에도 이단이 그랬고 지금도 이단이 그러며 앞으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단들은 이러한 수법을 계속 쓸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참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사람은 말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초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초신자였을 수도 있고 그런 초신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나와서 은혜 받은 분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좀 힘을 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초신자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엉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단이 침투해서 엉망 풍비박산을 만들려고 하기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공격할 거다, 저렇게 공격할 거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공격이 너에게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피라. 이것은 보초병이 밤을 새워 경계를 서는 것처럼 이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늘 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라는 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상대방도 약속된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암구를 얘기하지 않다던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적이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 즉시 방아쇠를 당겨서 사살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군대에서의 암구라는 거죠. 근데 군대에서 피하 식별을 하는 게 암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암구는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암구는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 암구가 뭐냐면 저희에게 있어서 암구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 식별할 수 있는, 원수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암구가 성경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하 식별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암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암구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암구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암구가 맞나? 늘 검증하시는 제1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을 통해 피하 식별을 잘 하시는 우리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단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 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선한 데는 전문가, 악한 데는 초보자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게 이 19절 말씀인데, 선한 데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정말 초보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늘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새벽 시간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무엇이 성령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것,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는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더 멀리 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단의 공격을 그냥 사람들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갈등, 분쟁이 아니라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단의 실체가 뭔가 했더니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사탄의 공격이요, 영적인 전쟁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요, 영적인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게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찢어질 수 있도록, 올가미의 목이 걸릴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도하는 게 이 사탄의 공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머리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든 머리를 찍으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한 곳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승리가 이미 승리했고
승리가 보장된 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동참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제1의 영가족들이요,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제1의 영가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한 사람 더, 내 옆에 한 사람 더 나아가자. 우리 영적인 전쟁 이기려면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나와 내 옆에 한 사람을 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강건하여 와 기도하는, 말씀 보는 귀한 제1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승리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전우를 함께 동참시킬 수 있는 귀한 제1의 영가족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진리의 분별력과 기도의 영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나아갈 때에 새벽에 아버지